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격정의 고난주간의 기도회가 끝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매일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오셔서 성령을 부으사 은혜 안에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부유하도록 지키심을 내다보며 여러분의 기도가 늘 주 안에서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의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단락을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장면과 더불어 그 중에 제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제자들이 끊임없이 24절에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지속적으로 애씀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강하게 자기 부정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바로크 미술의 아주 가장 생생한 사실적 묘사의 까라보자의 그림이 우리에게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위대한 증언과 역사를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은 샬롬의 인사를 들려주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평강이지만 구약의 용례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 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공포와 절망과 상심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닫힌 문들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평안을 전하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그들에게 일깨우시고 있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의 평안이 아닌 영원히 충족한 삶으로 부음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하신 그 평안,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뿐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그래서 이 숨을 내쉰다는 말, 그 안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숨을 불어넣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창조사역,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난 마른 뼈다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표현하는 에스겔 골짜기 현장, 죽음의 골짜기에 상기가 불어넣어지는 그 장면의 그 말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실제로서 성령을 부으시는 사역을 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예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창조가, 새로운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열려짐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타난 죄의 사함을 통하여 열려질 거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과 교회의 사명이 바로 죄 사함의 역사가 그 증거로서
열려지는 것을 내다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감격이고 이게 실제여야 하는 거죠. 이 부활의 감격과 실제에 대하여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도마가 고집을 부리고 서 있는 모습에 26절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십니다.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도마로 인하여 오신 거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 도마에 객기를 부리고 있는 그런 불신앙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증거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확실성, 각자의 은사와 능력은 다 달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각자가 예수를 만난 그 증언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누는 데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섬기는 데입니다. 여기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는 빛의 자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어둠의 풍조, 하나님이 지고 가신 그 주님을 통하여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짐지고 가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의 길로 가지 말고 믿는 자의 길로 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 없는 자리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믿는 자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주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의 자리가 되도록 철저하게 엎드러지고 주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 사실은 우리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영광을 경험한 자들의 거룩한 열심입니다. 우리에게 그 열심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의 길로 가지 말고 믿는 자의 방향으로, 믿는 자의 길로, 믿는 자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그 앞에 도마가 거꾸러집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학자는 여기에 나의 주라는 이 고백이 이제 도마로부터 부활과 영광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가 부활과 영광으로 찾아오신 그 임재의 실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 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 단순히 사람들이 쓰는 일상의 용어로서의 큐리어스, 선생이나 스승을 향한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큐리어스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특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처럼 이해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박해했던 사울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보고 거꾸러졌을 때 첫 고백이 주여 뒤시오니까 할 때 그 주라는 말도 단순한 일반 용어가 아닌 자기가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쓰던 혹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추정하는 학자들의 글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읽습니다. 너희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재밌는 것은 이 부분에는 사본의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전도적인 측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와,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 안에 확신하도록, 믿음에 든든히 서도록 하는 두 의미가, 두 사본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도적인 측면과 믿음의 강화, 확신의 측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과 영생의 증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며 사는 겁니까? 감격의 증언이 날로 새로워 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우십니까?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믿음을 북돋으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경이로움, 그 앞에 엎드리는 실제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도 열려져 있습니까? 그 믿음을 향하여 여러분도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